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한 주 동안 말씀의 제목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희망을 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로 저는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순서의 차이만 있지, 오늘은 내가 가는 날이고 내일은 당신이 가는 날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떠남을 진짜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를 날마다 위로합니다.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또 잘하면 되잖아. 이게 나를 위로하는 날마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러면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더 잘할 걸, 더 사랑할 걸. 그래서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인 시인이 슬픈 사람들에게라는 시를 아침에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잘 여러분이 깨달아야 여러분이 인생의 아픔도 내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고 이 땅에서 정말 위로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사람들에겐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마음의 말을 은은한 빛깔로 만들어 눈으로 전하고 가끔 손을 잡아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어요. 슬픈 사람들은 슬픈 집 속에서만 숨어 있기를 좋아해도 나무라지 마세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위로에도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세요.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로 합시다. 날마다 위로하는 법도 여러분 지금 잘 배워가야 진짜 서로
힘들고 어려운 날이 인생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정신만 우리에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희망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미래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입니다. 1%도 고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지금 이 재앙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태능에 아가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님도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 목사님께서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교회에서 치료차 안식년을 드렸지만 뇌 종양만 100개가 넘어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의사가 내렸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그저 암세포와 싸우면서 내 마지막 인생을 보낼 수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에서 내 마지막 인생을 불사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제 목사님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다가 하늘나라로 평안히 유유히 가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최남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9가지 기도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요사이 이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나는 지금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아픔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나의 절망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직 나의 절망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깊은 허무에 빠져 기도합니다. 그러나 허무 옆에 바로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나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해 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죄와 허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와 허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모든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굳셈과 용기를 주십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나만의 삶이 아닌 이웃과 세상의 자유와 사랑을 전하는 정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그도의 종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언제나 나의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 곡물을 포함하여 많은 아주들의 화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주와 선장 그리고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돈이었습니다.
만약 작은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겨울 태풍에 배가 파손되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돈을 다 날릴까 봐서 더 안전한 베닉스 항구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때마침 순풍이 불어서 순조롭게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배에 실린 자신들의 재산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지만 그 어디에도 구원의 여망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나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남은 희망도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죽음의 광풍에 휩쓸려 오래 먹지도 못하고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린 채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 순간에 바울 한 사람만 절망의 한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한가운데서 일어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바울이 일어섬으로 이미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275명에게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언제나 가야 할 길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가운데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왜 진작 경고를 듣지 않았느냐고 비난하거나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돈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은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진실로 깨달으셨습니까? 돈보다 생명이 더 귀중함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좀 변화되셨습니까? 똑같이 사셨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여러분은 종교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한 주 와서 설교 듣고 또 가서 똑같이 살고 한 주 와서 설교 듣고 똑같이 살고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죽음이 가까우면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매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정말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잘 사셔야 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안심하라, 유디메오라는 헬라어인데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돈은 날렸으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도리어 안심하라, 기뻐하라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에 삼킴당한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예수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희망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되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을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요 죽음의 한가운데서 나를 영원히 일으켜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속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갑니다. 바울이 유라갈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276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뿐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세상과 똑같이 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임을 진짜 보여주라고. 정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하면 언제나 늘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속하면 비로소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중심이 전환된 사람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관점이 전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만약에 지금 컵에 물이 반 있다고 그럽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반이나 물이 있네 그러면서 감사와 희망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반밖에 없네 그러면서 부족을 얘기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형식에서 사랑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체면을 따지고요, 형식을 참 따집니다. 기독교 1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형식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날마다 더 사랑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똑같이 삽니다. 정말로 율법에서의 자유를 주하여 오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정체성이 전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오리가 아니야. 나는 백조야. 나는 나를 수 있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것이야. 비교의 존재가 아니라 사명의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정체성이 전환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진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참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속함과 섬김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다, 헬라어 나투리오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섬김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경우에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결과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 섬김.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가정에 가서 남편이 아내 섬기는 것이 변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 섬기는 것이 변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한 번 예배 드린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주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오염되고 허물어지는 것은 저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전쟁이 나고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섬김의 사람들에 의하여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겨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몇 시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네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그 모양 그 꼴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킴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의 핵심 오늘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밤에 바울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겠고 너와 함께한 자들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25절에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죽음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바울이 죽음의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암투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꼭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처럼 내 곁에 서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담대하게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어떠한 유라굴라 광풍이 와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소망으로, 상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떠남에 대해서 한 주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납니다. 이제 독립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자식은 부모를 떠나며 독립을 배우고 성숙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갑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떠남은 두 생명이 하나로 만나는 연합으로 이제 완성의 길을 또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서는 모르지만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세상의 유라굴라 광풍을 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황제에게 상소하도록 섭리하신 것은 바울을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내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사는 바울을 통하여 275명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불바다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삽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교회가 삽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바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세상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우리 그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안심하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함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참된 여부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대상이 누구냐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안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잘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대충 예수를 믿지 맙시다. 직분 자랑하고 연수 자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진짜 어려움을 딱 당하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드려보라고 시험하고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대충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변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기도인으로 기르셔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실로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당신은 가르치고 있는 부모입니까? 가르칠 수 없다면 당신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실력 있는 기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삶 공부를 좀 꼭 해보시라고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뭔가는 내 가슴 깊이 알고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정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건가, 삶 공부를 통하여 그래도 생명의 삶 공부는 내 가슴 속에 새겨서 내 자녀들에게 예수는 이래서 믿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것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기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면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매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과 보람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걸리다 에크핍토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어떤 섬에 안전하게 떨어뜨려 줄 것이다, 그런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과정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죽음의 광풍 속에서 자신들이 탄 배를 노마로 향하는 지중해 길목 어느 섬인가 반드시 안전하게 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의 해석은 알렉산드리아에 배 탄 사람 전원 276명이 멜리데 섬에 상륙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한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아침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눈을 뜹시다. 이제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희망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우리 옆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후에 우리 청년들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그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 내 인생의 이 유라굴라 광풍을,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유라굴라 강풍 같은 힘듦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